편 90편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긴 했지만 바뀌지 않는 진리 하나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땅 위에서의 사람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군가의 새로운 시도나 아니면 불가능한 도전을 추켜 세우면서 제2의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한 개인에게 주어진 실질적인 인생은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단 한 번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런 우리의 인생은 손살같이, 즉 활시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벌써 이렇게나 컸나라는 것처럼 제 큰아들 은찬이를 볼 때마다 그렇게 놀래고 있는데 또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구정이라는 또 그런 날이 되어서 또 우리가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떠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누구도 이렇게 손살같이 빨리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고 또 늦출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느 시점이 되면 육체의 생명이 닿는 때가 올 것이고 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끝마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게임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 몰래 게임을 하러 오락실을 갔다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고자질을 하는 바람에 부모님에게 걸려서 크게 혼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친구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맞은 비운의 상처가 아직 제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 있는데 가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걸리지만 않았어도 아마 지금 프로게이머가 돼서 잘 살고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근데 만약 그랬더라면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안 된 게 천만다행이죠. 근데 이렇게 재밌는 게임과 우리의 인생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게임 속에서의 내 캐릭터는 아무리 죽어도요, 게임을 다시 시작하면 또다시 살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캐삭방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용어는요, 온라인상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어는 캐릭터, 삭제, 빵이라는 말을 줄임말로써 온라인상에서 어떤 결투를 해서 지는 쪽이 자신의 캐릭터를 삭제하고 그 바닥을 떠난다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캐삭빵을 듣고 무슨 먹는 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처럼 그 게임 속의 캐릭터는 얼마든지 삭제도 가능하고 또다시 얼마든지 만들어서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한 번 죽음을 맞이한 인생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이유가 되던 간에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고, 또 다른 하나는 슬픔입니다. 그만치 우리의 인생은 순탄치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 수많은 수고와 슬픔 앞에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크게 절망을 하거나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사업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또 어떤 이는 결혼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또 어떤 이는 취업이나 진학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변하지 않고 또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나는 구제불능인가? 나에게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호흡이 남아있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포기하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포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인생을 포기하는 방식은 자살입니다. 현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로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매우 귀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망가져 있고 훼손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 그 자체,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명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이 단 한 번의 생명의 그런 소중함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나 존중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은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어떤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는 자신의 땅이 풍성한 열매를 내니까 그 모든 열매와 또한 물건을 쌓아둘 큰 곳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풍부한 소유물에 만족해하면서 인생을 즐길 생각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런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데 그는 진정한 그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온갖 화려한 것들과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산다 한들 생명의 주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그래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신의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은 얼마나 더 어리석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끝이 나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죽으면 그저 먼지가 되어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가 없이 죽고 난 이후에 둘 중에 하나의 장소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한 곳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의 하늘나라가 될 것이고 또 다른 한 곳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 고통받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원한 삶에 대한 선택은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죽고 나면은 늦습니다. 죽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행위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참으로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치보다도 무려 2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의 하나뿐인 인생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삶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점에서 자살은 그 어떤 죽음보다도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자살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자살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방식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자살처럼 당장에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죄를 짓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완전한 파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의 사망은 그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심판을 받는 것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고통받는 사망을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법사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서 이 둘째 사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둘째 사망을 받는 까닭은 그들이 착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착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성실하게 살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실하게 살았을 것이고 또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들만큼 다른 사람을 도운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둘째 사망을 당해야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여타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고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사람들이 보고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3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주님께서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사람들을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까닭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죄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사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죄들을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이태원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원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듣고 나서 참으로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슬픈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날 그 시각에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인도 그렇고 그의 부모들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예기치 않게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죽은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시간 차이만 있을 뿐 죄인이 얻게 될 둘째 사망이라는 결과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끔찍한 고통을 당할 줄을 알지만은 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즐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건 마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처럼 자신의 인생을 계속해서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하면서 자신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방식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의 방향을 향해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이제는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끔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까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까닭은요, 다름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목적이 죄로 인해서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죄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치 자신의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불량 제품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폐기 처분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은요, 그 끝은 영원한 파멸과 고통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원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또한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 우리가 돌아갈 때, 그분께로 다시 향하게 됐을 때, 우리를 그분께서 변화시켜 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죄인들이 자신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 회개를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들로부터 돌이키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의 바른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께로 돌이키셨습니까? 이제 저는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얼마나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끝내 그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다. 마치 무정한 아버지처럼 말이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장이라도 십자가 처형을 멈추고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실 수도 있으셨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들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를 고통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이 구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누구의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헌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자신에게 가까이 두시고자 하셨던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 깨닫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이제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회개를 뒤로 미룸으로써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아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때 마지못해서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몰려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신 게 아니십니다. 그리고 억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들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매우 분명한 어조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내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내놓으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생명을 억지로 빼앗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대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서를 보게 되면 남편들에게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 명령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 5장 25절 말씀인데요. 여기 있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양들을 아시고요, 그 양들을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내몰려서 억지로 죽으신 게 아니셨습니다. 이 죽음은 오직 예수님 자신이 선택하신 죽음이었습니다. 또 이 죽음의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영원한 멸망과 고통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대로 포기할 수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릴 권능도 있으시고 또 다시 취할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신의 생명을 내놓지 않을 자유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로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나 또 의로운 종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신이 해산의 고통을 치르듯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기쁘게 여기셨고 만족하게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모든 불법을 담당하실 수가 있으셨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단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문장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라는 문장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들 안에 현재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들어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확실한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5절에서도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이런 하나님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께서는 현재 여러분들 안에 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이유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들 안에 계시던 건 아니고 떠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악한 영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떠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다윗 왕도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자신의 죄를 깊이 통회하면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데요. 51편 11절에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처럼 구약의 성령님께서는 한시적으로 사람들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구원받은 자들 안에 거하시다가 구원받은 자들이 잘 행하면 계속 거하시고 잘못 행하면 그대로 떠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시죠? 그렇다면 벌써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고 벌써 떠나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떠나시기에 충분한 이유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성령님을 슬프게 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걸으며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그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성령님의 사랑을 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성령님의 사랑으로 인해 간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뛰어난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단 한 번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치 있게 사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인생이라면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산다거나 아니면 회개를 미루는 태도는 옳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망치고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해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한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당장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문제로 인해서 괴롭고 또 힘들어서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려는 생각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미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값없이 얻게 된 그 의를 가지고 이제는 다르게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변화된 그런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그런 의무와 또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또 끝까지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그리고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은 매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음같이 외쳤습니다. 내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그는 결코 자신의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해나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인생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라면 마땅히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그저 자리만 차지하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성령님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그분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근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근본에 우리 겨울 그 어린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즐겁게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현재 구원받은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남은 삶은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매 순간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혹시 성령님을 슬프게 하시거나 아니면 성령님을 억누르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른 채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또 현재 여러분의 삶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갖 육신의 행위들로 가득 차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 구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짧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아니면 어떤 환경 속에 있든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을 여전히 갖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이 경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욱 열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동안 중단했던 성경 읽기를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 순간 기도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괴롭다는 이유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고 한다거나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와 계심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수고와 슬픔 또한 수많은 고난들이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걷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어서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023년 새해 주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구원받지 못했는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까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여러분이 삶을 포기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 여기서 포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새롭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들은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든지 바울이 기쁨으로 끝냈던 것처럼 저 역시도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끝내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믿음을 지킨 바울처럼 제가 끝까지 성령님께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